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잘 읽으셨죠?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할 때 본문을 기억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해도 본문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본문을 같이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 여기 나오는 얘기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바리새인들의 출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좋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더 좋습니까? 차라리 안 들리는 게 더 낫겠죠, 생활하기. 그러면은 안 보이고 걸어 다니는 게 좋겠습니까? 보이고 못 걸어 다니는 게 좋겠습니까? 갈등 생기죠. 제 생각 같아서는요, 차라리 보고 못 걸어 다니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못 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창문과 같다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소경이 참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날 때부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두 분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소경된 자의 부모이고 또 하나는 소경입니다. 물론 다른 바리새인들 나오지만 한 사람은 부모는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기 때문에 그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네.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그 소경이 어느 정도 장성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서 먹을 정도로 소경이 장성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줘서 이제 소경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그렇게 엄청난 진리와 엄청난 기쁨이 있는데도 바리새인들의 출교가 두려워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진리를 말해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소경된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이제 눈을 떠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아, 그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정말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냐. 첫째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러겠죠.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는데 어떤 사람이 눈을 띄웠다 그러면 정말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됐은 사람이냐 물어보겠죠. 문제가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왔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냐? 근데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 가장 심각하게 걸리는 건 뭐냐면은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안식일 날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식일 날 그들이 병을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안식일 날 병 고친 거 보니까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안식일 날, 그것도 안식일 날을 범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서까지 쭉 읽어보시면서 안식일 날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써 있는 말씀 있어요? 보셨어요? 없어요? 안식일 날은 병을 고치면 안 되고 현상 유지만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법을 만들기를 안식일 날은 병자가 낫게 해서는 안 되고 응급처치만 해서 현상 유지만 시켜야 된다. 그리고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 월요일부터, 쉽게 말하면 안식일 다음부터 해야 된다. 그걸. 주일날이죠. 원래 토요일날 안식일이니까 주일날부터 치료는 해야 된다. 굉장히 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지켜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혼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신학적으로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는데 하나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자기가 만들었는데 안식일을 범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 논란이 있었고,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그들 보기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어요. 안식일날 하신 일이 많았잖아요. 제자들이 안식일날 이삭을 비벼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요즘은 그런 거 참 보기 힘들어요. 그전에는 보리 이삭 해야지 이렇게 밀 같은 거 해서 비벼 먹어본 적 있어요? 예, 뭐 젊은 사람들이야 햄버거나 할까 다른 건 잘 모르고. 그죠?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밀 이삭이라든지 보리 이삭 해서 비벼서 먹어본 적 있죠? 보리도 구워 먹어보고, 그죠? 그런데 그날이 보리를 잘라서 이삭을 구워 먹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제사장이 갔을 때 배가 고파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차려놨다가 물려온 그런 떡인데 그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줬어요. 그럼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한다. 제사보다는 오히려 자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법을 어긴 거지만 그러나 그 제사장 마음속에 배고파하는 다윗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자비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참 놀랐어요. 어떤 분이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아침에 집에 출발해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교통사고 당한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막 살려달라고 그러죠. 막 이게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다쳤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줘야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늦으니까 그냥 갔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가 더 중요해요? 환자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해요? 대답들을 잘 못 하시네. 네?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뭐가 환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사보다는 자비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배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더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자기들이 만든 법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 가지를 하셨다. 하나는 안식일에 제사장들도 안식을 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무화과나무 열매보다 더 무거운 걸 드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무화과나무 열매보다 더 가벼운 걸 드는 것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그렇게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놨는데, 양을 잡고 양을 들어서 올리고 하는 건 일입니까? 아닙니까? 예, 무화과나무보다 훨씬 더 무겁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립니다. 매일 안식일날 오히려 더 드리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그들이 만든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법에 따라 보면은 제사장들도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어요. 제사보다는 자비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환자를 보고 안식일을 하고 고쳐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너희 양이, 이건 참 주님께서 적합한 말씀하셨죠. 너희 양이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빠졌구나. 그러면서 그냥 놔두죠. 그렇지 않죠. 안식일에 빠졌어도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요점이 무엇이냐면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입니다. 학교로부터는 뭐라고 해요? 왕따죠.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 사람들이 다 수근거려 여러분 보면 고개를 돌리고 그러면 어때요? 좋지요? 좋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유대 사회는 그 사회가 곧 종교요. 그 사회가 곧 뭐예요? 이 하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퇴출당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됐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왜 부끄러워요? 그 사회에서 출교당하기 때문에, 퇴출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장성한 사람이니,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가 장성한 사람이니까 그에게 물어보소서.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출교될 것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22절에 보면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이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지만은 그 출교 때문에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얼버무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직장 생활할 때나 사회에서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로부터의 소외를 두려워해서 얼버무린 적은 없어요?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죠? 적당히 그러잖아요. 적당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답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했어요. 그전에. 네? 왜 그래요? 소외되기도 싫고 이쪽으로 부인하자니 주님이 또 생각이 되고. 신앙생활 해본 사람은 다 경험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해본 사람. 근데 이 사람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출교가 두려운 거예요. 바리새인들로부터 출교당한다고 하는 그 사회에서 곧 왕따 당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있지만 진리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진리만 이야기하셨죠. 다 진리만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사회는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어요? 왕따 시켰어요. 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사회가 그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좋은 일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그 좋은 일을 하신 분을 용납을 못한 것이에요. 지금 이 사회는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있어서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그것이 두려워서 진리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는 너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소경이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선지자니이다. 바리새인들의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 아들이 소경이었으면 지금 어떻게 보느냐. 그냥 몇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잖아요. 대답 물어보고 또 대답 물어보고 그럼 나중에 소경이 소경됐으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왜 자꾸 말하는데 또 계속 물어보느냐. 너희도 믿고자 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믿기 위해서 그래요? 흠잡으려고 그래요? 네, 흠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흠잡으려고. 당신도 믿고자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생활할 때에 진리만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에서 분명히 왕따를 당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진리를 말할 때, 사회에서 진리를 말할 때 그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교계에서도 여러분 잘 보세요. 교계에서도 성경적으로 행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교계에서도 왕따를 당합니다. 저는 그분 말씀을 잘 기억해요. 그 서울대 교수였던 손봉호 그 교수님께서 한번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날 만약에 성경적으로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교계에서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할 것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사회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는데 여러분이 가 계시는 직장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진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믿는 사람처럼 살면 왕따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사장님이야 좋아할지 모르지만 같은 동료들은 어때요? 좋아해요? 아니요. 특별히 뇌물을 늘 매달 몇십만 원씩 뇌물 먹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 보면 옆에 사람들이 어때요? 좋아하죠? 자기에게 들어오는 뇌물이 딱 끊기면 어때요?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한직으로 발령을 받아요. 제일 한쪽에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자리. 그래요. 그리고 회식할 때마다 한 잔씩 해줘야지. 안 해주면 어때요? 분위기 망친다고 또 그만두라 그런다네. 그리스도인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계 안에도 우리가 진리에 따라 살면 종교계로부터도 따돌림을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나 소경되었던 사람의 어머니를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도 교계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느냐 그러잖아요. 큰 교단이냐 작은 교단이냐. 적어도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같으면 성경에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러잖아요. 이 교회사를 보면 그래요. 교회사를 보면 진리를 쫓은 무리들이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교회가 항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왕따를 당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이평교회 안에서도 또 어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환영받게 되어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모든 교회들이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인 온도가 10도인데 100도짜리가 들어오면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예? 100도짜리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100도짜리가 옆에 있으면 10도짜리가 어때요? 괴로워요. 솔직히 괴로워요. 왜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요. 그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수렙 여인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수렙 여인이 참 생각이 깊어서 집을 만들어줘서 거기서 쉬고 그랬는데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나중에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그 수렙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더이까? 왜 당신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로 생각나게 하고 나로 괴롭게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자기가 왔는데 왜 자기가 괴로워요? 자기 삶이 선지자가 있으면 더 드러나잖아요. 10도짜리에게 100도짜리가 들어오면요. 즐거울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괴로워요. 10도밖에,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아는 게 뭐냐면 나는 100도가 돼야 되는데 하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신이 괴로운데 100도짜리가 옆에 있으면은 10도짜리가 더 어떻게 느껴져요? 더 차갑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100도짜리가 옆에 있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사회에서 따돌림 받고, 말씀대로 살면 종교계에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사회에서 따돌림 받고, 말씀대로 하는 교회는 종교계로부터 따돌림 받게 돼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말씀대로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뭐가 있어요?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타협하게 되고, 교계에서도 타협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소경되었던 자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이 살고 싶습니까? 저는 이 소경이요, 참 장하다고 생각이 돼요. 소경은 굽히지 않잖아요. 분명하게, 저는 이 말, 제가 성경 중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건 뭐라 했어요? 나는 전에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본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 나는 전에 소경이었던 게 분명한데 지금 본다. 이게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다 소경이었어요. 언제부터 소경이었죠? 나면서부터.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눈을 떴습니까? 그리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난 눈을 떴노라고. 나는 전에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노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담대하게 여러분이 눈 뜬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내 눈을 뜨게 해줬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한편 생각할 때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직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것. 왜 교회들이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사회의 교계에 발을 맞추려고 할까요? 그것은 교계로부터의 따돌림이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그래요. 우리가
진리에 따라 살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줬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라고, 내 삶이 변했다고, 나는 이제 번호라고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로부터의 따돌림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로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면 뭐라고 했어요? 핍박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경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 계속해서 평생을 소경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고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영적인 소경으로 살다가 영원토록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 눈을 떴습니다. 이제 눈을 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바로 내 눈을 뜨게 했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록 따돌리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시인하시겠어요? 네. 어디에서요? 독방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누가 듣나 안 듣나 확인해보고? 그럼 어디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처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에게 나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노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이 상태를 주께서 보시고 오셔서 저희를 만나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으로 밝히 보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내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